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말씀.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기도의 모습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기도나 상대의 말 속에 또 행동 속에 틀린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아니면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다면, 아니면 그냥 신앙생활이 아니더라도 잘못된 행동이나 잘못된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떤 잘못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뭔가 조언이나 때로는 이렇게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삶 속에서 누구에게 어떤 틀린 것들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우리가 가르침을 받을 때 썩 좋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잘못을 했어요. 그 잘못을 했을 때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좋은 의도로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그게 나에게 지적질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이 되겠어요? 아, 나에게 좋은 거 가르쳐 주는구나, 이렇게 반응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전에 한 교회에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이삭과 아브라함을 이렇게 약간 혼동하시더라고요. 저도 설교하다 보면 그럴 때가 좀 있어요. 착각하고 좀 틀릴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제가 이제 틀리게 설교를 했어도 어떤 집사님은 우리 목사님 틀릴 수도 있지 하면서 말씀에 은혜 받는 분이 있는다면 어떤 분은 어떻게 목사님 저 틀릴 수가 있어 하고 바로 지적질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 교회 목사님이 그날 이삭과 아브라함을 약간 혼돈해서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그냥 목사님도 틀리고 알았어. 설교를 하다가 내가 틀리게 얘기했네. 그런데 또 이미 설교를 했으니까 그냥 흘러가자 하고 설교를 다 잘 마쳤어요. 그리고 축도를 하고 예배가 딱 끝나고서 축도를 하고 눈을 떴는데 강대상 위에 쪽지 하나가 올라가는 거예요. 목사님,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죠. 다음부터는 성경 좀 많이 읽으시고 틀리지 말고 설교 똑바로 하십시오 라고 아무아무개 집사 딱 해갖고 올려놓은 거예요. 목사님이 그걸 읽고 나서 나가서 설교가 끝나고 이제 예배가 다 끝났으니까 성도들하고 악수를 하잖아요. 고개를 못 들고 있는 거야. 그 말이 너무 마음에 빈수처럼 꽂혀가지고. 그 다음 주가 됐어요. 목사님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야, 오늘은 설교 틀리지 말아야지.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설교를 잘 마쳤어요. 잘 마치고 이제 축도를 하려고 손을 양손을 들고 성도들을 딱 쳐다봤는데 누가 눈이 맞추겠어요? 그 집사님, 나에게 쓴 소리를 한 집사님하고 눈이 딱 마주치고 순간 축도 첫 마디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축도 첫 마디 뭐예요? 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해야 되는데 이 이제는이라는 단어가 그분의 눈을 보니까 사라져버렸어. 목사님이 순간 당황이 되는 거예요. 뭐였지?
내가 그토록 지금까지 목회를 10년을 넘게 20년을 넘게 해오면서 항상 해오던 축도 이 단어가 왜 안 생각이나. 그래서 할 수 없이 시간이 흘러가니까 그냥 생각나는 단어로 했어요. 요즘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십니다. 그러고서 손을 내리고 설교가 다 끝났어요. 그러고서 눈을 떴는데 관객상에 뭐가 와 있어요? 썩지 않아 또 와 있는 거예요. 목사님 또 틀리셨죠? 이제는인데 왜 요즘은이라고 하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 그런 거예요. 그 다음 주가 된 거예요. 또 설교도 잘 마쳤어. 그리고 이제 손을 들고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고도 났는데 또 누가 웃으니 마시죠. 이 맨 앞에 앉아갖고 자기의 틀린 점을 바라보고 있는 이 집사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네. 근데 자기가 이제 안 틀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분하고 또 눈을 마주치는 순간 축도가 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는이라는 단어가 흔들리 머릿속에 뭐가 생각나요? 요즘은 이거 아니었는데. 근데 시간이 자꾸 흘러가니 어떻게 해야겠다. 그래서 머릿속에 또 생각난 단어를 갖고 시작을 했어요. 때때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목사님이 더 이상 그 교회에서 이 집사님의 지적질로 인해서 사역을 할 수 없어서 사임을 하고 교회를 떠났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조언 얘기해서 가리키려 할 때 그 조언이 상대방이 받아들였을 때 정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면 그게 좋은 가르침이 될까요? 안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설교를 이 목사님처럼 이삭과 아브라함을 혼돈해서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았다고 설교를 하고 났는데 설교가 다 끝나고 나서 예배가 끝나고 나서 우리 현임 집사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아니 평생을 설교하신 분이 이삭이 아브라함이 낳은 게 뭡니까? 그건 저도 알아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해보세요. 제가 좋은 의도에서 우리 집사님이 얘기한 거 알겠죠. 근데 아마 상처고 나한테 나니까 설교가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고 가르치려 한다고 할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는 물론 좋은 의도에서 가르치려고 하고 조언을 하는데 상대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상대방이 받을 만한 마음을 갖고 있고 배우려 하는 마음이 있다면 현임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은 게 아니라요 아브라함이 낳은 사람은요 보기도 일도 아닌 누구라고요? 이삭입니다. 이제는 믿지 않겠죠? 이렇게 얘기했어도 그게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왜? 내가 배울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고 가장 많이 하는 기도. 아마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면 우리가 적어도 주기도문 한 번은 할 거예요. 아마 주일학교를 예배를 드리는 선생님들은 또 한 번 할 테고 목장 모임을 갖는 분들은 또 주기도문을 한 주 동안 또 할 거예요. 아마도 우리가 어떻게 정해놓고 하는 기도가 있을 때 그 기도 중에 가장 많은 게 주기도문일지도 몰라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가르쳐 주셨을 때에는 이 주기도문을 단지 우리가 어떤 형식, 외운 습관적으로 암기하는 어떤 마술을 부리기 위한 주술과 같은 그런 주문을 외우듯이 하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우리가 할 때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기도문에 담겨있는 의미와 그 주기도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의미 있게 하기를 바라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뭔가 그냥 내가 외운 것을 암기하고 있듯이 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기도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과 제가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어떤 것들을 조언해주고 가르쳐줄 때 내가
마음을 열고 있으면 그게 받아들여지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할 때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심리학으로는 확증편향이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다 갖고 있어요. 누구나. 이 확증편향이 뭐냐면은 자기가 믿는 것, 내가 믿었어요. 믿는 것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틀린 것을 자기가 알아. 틀린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도 남이 이야기해 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틀린 것을 고수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갖고 있대요. 아마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계신 분들 중에도 이것이 심한 분이 있고 좀 덜 심한 분이 있을 뿐이지 누구나가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 확증편향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대요. 근데 이게 왜 사람들이 자기가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수하며 잘 받아들이지 않냐면요. 사람들이 뭔가 자기가 믿었다고 확증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되냐면 디폴트 값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미 정해진 값이 돼버리는 거예요. 틀렸는데. 그러니까 정해진 값이 돼버리니까 다른 것이 들어올 때 다른 것이 이게 평균적인 값인데 자기가 정해놓은 값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근데 틀린 걸 몰라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틀린 걸 아는데도 안 받아들이는 게 문제인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에게 틀린 것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의문이 되잖아요. 그래도 가르쳐주고 싶고 누가 봐도 저거 틀렸는데 왜 저 사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안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마도 그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틀린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틀린 걸 말해서 자기가 틀렸다는 말 알까요? 뭘까요? 알아요. 참 신기하게. 그래서 심리학자들은요 그런 얘기를 이제 뭐 질문하면 그러면 이런 것들을 틀렸을 때 선생님 교수님 상대가 이런 거 틀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럼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가르쳐주지 마세요. 그냥 두세요. 왜 그냥 두라고 할까요? 자기가 틀린 거를 자기가 다 안다라는 거예요. 저도 제가 어떤 거를 틀린 것들을 이야기할 때 한 번 틀리고 두 번 틀리고 세 번 틀리면 제가 틀린 거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틀린 거를 알게 되니까 제가 뭐를 하고 있냐 저녁이 되면 그 틀린 것이 정말 맞는지 틀린지 이제 제가 좀 긴가민가하면 뭐 하겠어요? 찾아봐요. 저한테는 아주 그 똑똑한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식인이라고. 그 식인이한테 제가 물어봐요. 얘는 화를 안 내죠. 물어볼 때마다. 여러분 누군지 잘 모르세요? 지식인. 네이버 지식인. 얘는요 제가 뭘 물어봐도 화를 안 내고요. 정확한 데이터를 찾아가고 집에 앞에서 저에게 가르쳐줘요. 그럼 제가 찾아보고 이거 내가 틀렸었네? 아니면 누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그 말이 맞았구나. 근데 이거를 저만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한다라는 거예요. 뭐가 의문이 있고 내가 틀린 거 같고 그렇다면 찾아본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너무나도 빠르니까 뭐 저처럼 이제 저녁에 집에 가서 찾아보는 게 아니라 바로 무슨 얘기하면 저 녀석이 진짜 맞는다고 그래서 틀린다고 그래서 바로 지식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틀린 것을 알고 찾아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내가 조언하고 가르치고 지적질 안 해도 상대가 알려고 할까? 몰라고 할까요? 알려고 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못 참고 이 사람이 뭐가 틀리면 그거를 가르치려 하고 지적질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주위에 친구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뭐 한 거예요? 나는 항상 지적질하면서 가르치면서 딴 사람이에요. 근데 내 주위에 친구가 많다 그러면요 항상 나는 그거를 당하고만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못한 거 다 알고 있대요. 그리고 틀린 거 좀 알면 자기가 찾아본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이 틀린 모습, 틀린 행동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가르치려기 하기보다 지적질하기보다 뭐 하면 되겠어요? 유도하는 거예요. 알아가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때로는 그 사람이 틀린 거 틀렸지만 좀 공감해 주면서 이런 부분도 있는데 라고 그 사람이 깨닫게 해주는 게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곁에는요, 친구가 항상 있대요. 근데, 야, 이거 지식인한테 물어봤는데 이걸 해잖아. 너가 챙겼어. 라고 하는 순간, 그 사람 주위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아까 전에 제가 얘기한 확증평형이라는 그런 것들이 다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누가 가르쳐주고 좀 지적질하고 조언해줘도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은 무슨 기도문이 나와요? 주기도문이 나와요. 근데 이 주기도문, 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왜 가르쳐주게 되었냐? 오늘 이따가 오후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누가복음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루는 예수님이 어떤 곳에서 기도하시다가 기도를 다 마치시자 한 제자가 예수님께 주님, 요한이 그들의 제자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내용입니다. 저자가 좀 다른 각도에서 살펴본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왜 주기도문을 가르쳐줬다고요? 제자가 예수님께 구했어요. 예수님, 우리들에게도 기도하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요한도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좀 가르쳐 주세요. 근데 이때 제자들의 마음이 왜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는 거죠. 아마 이 제자는요, 예수님한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좀 담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항상 기도의 삶을 사셨고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했던 것들을 좀 담고 싶다는, 예수님은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대화해. 나도 그런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때로는 기적을 일으킬 때 기도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나도 그런 좀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기도했더니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고 나도 그런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기도의 모습을 좀 배우고 싶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할까 좀 이런 의문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늘은 어떤 기도 하셨을까? 예수님 우리하고 좀 떨어져서 기도하셨는데 예수님 과연 무슨 기도를 했지? 아마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예수님이 한 기도 의문도 있고 좀 배우고 싶은 마음도 있고 능력도 받고 싶고 능력의 기도, 변화된 기도도 하고 싶어서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그런 질문 가운데 기도를 가르쳐 주려고 해요. 근데 당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만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를 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기도를 했어요. 왜냐면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기도했잖아요. 사두개인들도 기도하고. 요한의 요한도 다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한 사람들은 없어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 자기들이 기도하는 것에 뭔가 부족함이 느껴졌기 때문에, 또 하나는 내가 정말 잘 기도하고 있나, 잘못 기도하고 있나, 기도에 대해 배우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배우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간구하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가르치려 할 때 상대가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그게 받아들여지지만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때는 어때요? 그게 지적질로 여겨진다라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배우려는 마음이 있었구나. 이제 배우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냐면, 어떻게 그 옳은 것들을 기도하는 방법을 유도해 준 거예요? 아니면 직설적으로 이야기해 줬어요? 직설적으로 이야기해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차이라는 거죠. 누군가 받아들여질 마음을 갖고 있고 마음을 오픈하고 있을 때는 직설적으로 해주세요. 근데 그가 그런 마음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감해주고 유도하고 조언해주고 그렇게 좋게 가야겠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분명하게 제자들이 이제 배울 마음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직설적으로 가르쳐주기를 시작을 해요.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주기도문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참 신기하게.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 속에 예수님은 뭐라고 먼저 가르쳐주냐면 잘못된 기도에 대해 먼저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시겠죠, 당연히. 왜? 잘못된 기도에 응답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떤 기도를 할 때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바른 기도를 하고 있냐,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냐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잘못된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똑같죠. 유대인들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해요? 3번 기도해요. 언제요? 성경에는 제 3시, 6시, 9시에 기도를 한다고 해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30년은 몇 시예요? 제가 항상 더하기 몇이라고 했어요. 6. 3에다 6을 더하면 몇 시예요? 9시. 아침 9시. 그 다음에 정오 12시. 오후 3시에 기도를 해요. 지금 그 사람들, 유대인들,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이요, 아침 9시 딱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고 다니는지 모르는데, 돗자리 갖고 딱 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해요, 이 사람들. 우리 회사에서, 일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시간 되면요, 어디에서 돗자리 갖고 왔는지 펴놓고 기도를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아침에 9시에 기도하고, 12시에, 그리고 오후 3시에 기도하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은요, 제사를 지내요. 아침 제사, 저녁 제사. 아침 제사가 아침 9시에 해요. 저녁 제사는 오후 3시에. 그러니까 아침 제사, 저녁 제사 때 맞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12시에는 왜 기도하냐면, 사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정오가 되면 너무나 더운 거예요. 너무 뜨거워서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때 그냥 우리로 따지면 점심시간을 갖는 거예요. 쉬는 시간을. 그러니까 이 쉬는 시간 때 하나님과 자기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잘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과 자기가 가장 온전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들이 이 시간에 기도를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무엇이 잘못된 기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외식하는 기도. 이건 다시 말해서 형식적인 기도예요. 물론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하는 거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죠. 근데 그게 진실되게 그렇게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지만, 그냥 그게 우리가 주문을 외우듯이 그냥 했을 때는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외식하는 그런 기도하지 마라. 바리새인들이 넓은 회당에 나가서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 가서 자기를 드러내고자 외식하는, 자기는 자기의 목과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 기도한 이 기도, 외식하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잘못된 기도다라고 먼저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어떠냐라는 거죠. 나도 누군가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냐라는 거죠. 그런 기도 하지 말라라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잘못된 기도, 무슨 기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중언, 구원하는 기도. 제가 오늘 읽은 본문 7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7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쓸데없는 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많은 말을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해요. 여기 봤더니 중언부언이 어떤 말이라고요? 쓸데없는 말을 되풀이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지금 오랜 시간 많은 기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그 기도가 쓸데없는 말만 되풀이해서 기도했다라면 그거는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그런 생각을 해요. 야, 내가 그래도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적어도 앉아서 기도 1시간, 2시간을 해야지. 그래도 남들 30분 기도하면 나는 장로인데, 나는 목사인데 1시간을 해야지. 라고 우리는 그런 모습 속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기도를 해요? 계속 똑같은 말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많은 말을 하면 하나님이 그 중에 하나는 들어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게 무슨 기도라고요? 잘못된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물론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의 시간을 오래 갖는 것 물론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알차게 갖고 있냐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그 기도의 시간을 얼마나 값지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더 소중한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잘못된 기도다라고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잘못된 기도를 먼저 이야기하셨냐면요. 지금 제자들과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기도가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입을 여서서 무엇을 가르쳐줘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들 바른 기도를 하려면 우선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는 이 기도에 대해서 깨닫고 알고 기도의 마음, 내가 지금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었구나 라는 마음을 알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마음을 열고 이제 모든 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야 된다.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 직설적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시작이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5분을 하나 떡하니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기도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해주는 이대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 주기도문 안에 예수님이 모든 것을 우리가 기도할 모든 방법을 다 제시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 주기도문의 의미와 정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내 태도까지 이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만약에 모른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주기도문만 하면 돼요. 근데 그냥 암기하듯이 암송하듯이 내가 외우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주기도문 안에 들어있는 의미와 내용과 정신과 태도까지 내가 간절한 가운데 깨달으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주기도문을 내가 이렇게 깨닫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주기도문에 어떻게 보면 맥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은요 크게 그냥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에 대한 것. 두 번째는 우리 인간에 대한 것, 인간 세계. 세 번째는 이제 성경 부분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면 첫 부분 하나님에 대한 건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왜 창조하셨어요? 영광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을까요? 완성되지 않았을까요? 네. 성경은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두 부분이 있어요. 하나는 천국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천국 어디 있을까요? 네. 천국은요 두 곳에 있어요. 하나는 내 안. 성경은 우리 안에 그러잖아요. 너희 안에 천국이 임한다고 했어요. 또 하나는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천국이 있다는 거죠. 지금 만들고 계신 천국.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는 어디에 천국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천국이. 어떤 사람은 내 안에 천국이 있어서 행복하고 즐거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 안에 천국이 없으니까 맨날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천국이 있는 가정은 가정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천국이 없으면 가정도 지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이미 거한 천국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 우리가 장차 이제 예수님 재림했을 때 그때 갈 천국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우리 뭐 수빈이도 다빈이도 연애를 하잖아요. 연애할 때는 좋아요. 행복해. 그냥 남자친구 얼굴만 봐도 좋고 같이 있기만 해도 좋고 손만 잡아도 행복해요. 근데 그때 남자들이 대부분 뭘 잘해요? 네? 서울에 맞아요. 서울을 잘해요. 엄청나게 서울을 잘해요. 굉장히 잘해요. 저도 연애할 때는 서비스 엄청 잘해요. 근데 여러분 남자들이 또 하는 얘기가 있어요. 결혼을 하면 뭐라고 해요? 네, 자본고객은 밥을 안 준 거예요. 네. 자본고객은 우타로 빗기를 주냐는 거야, 이미. 네. 서비스가 어떻게 돼요? 확 떨어지는 거죠.
왜 그럴까요? 네? 네. 그때부터 내 거래.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연애할 때 행복하고 기분 좋고 좋은 건요, 내 안에 뭐가 있어요? 기쁨과 행복함이 있는 거예요. 상대를 향한 배려가 있고 사랑이 있고 그게 가득하니까 그게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포항에서 부산에서 KTX를 막 타고 와도 그 시간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 가서 얼굴 한번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니까. 그게 행복인 거예요. 그게 기쁨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행복과 기쁨이 내 안에서 자꾸 사그러들려면 그러면은 동인천에서 연합부터 가는 게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이 행복이 가득하도록 우리가 노력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기쁨과 행복은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노력할 때 생기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서는 절대 거저오는 기쁨과 행복은 없어요. 부모의 희생이 있을 때 그 가정이 다르게 서가는 거예요. 부모가 희생하지 않고 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거야. 야, 너네가 알아서 살아. 초등학생이 어디 가서 돈 벌어가고 학교를 다닐 수 있어요? 없잖아. 아니, 야, 그건 너의 삶이지. 엄마, 아빠는 주말 되면 난 즐기러 나가야 돼, 우리는. 그리고 나가고 집 비워두고선 니네가 알아서 살라고 하면 걔네들이 어떻게 되겠냐. 누군가의 노력, 고생, 희생이 있을 때 그 가정이 아름답게 되고 그 가정이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노력,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 안에 다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할 것,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할 수도 있고, 이제 장차 주님이 오실 때 임해요. 그 다음에 주기도문 안에 두 번째 명령은 뭐가 있다고요? 이 세상 삶이에요. 그럼 여러분과 저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에는 뭐가 필요해요? 의식주가 해결돼야 돼요. 그죠? 양식이 해결돼야 돼요. 가장 기초적인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로또 맞기를 기도하거나 금은부화가 떨어지게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네? 다 안 들어주실 걸 믿음으로 갖고 있으면 왜 로또 왜 사? 믿음이 있으면 사셔도 돼요. 하나님이 혹시 들어주실 것 같은 믿음이 있어. 그러면 사도 되지만, 아니, 안 들어주실 것 같으면 못 사요. 그래서 그 돈으로 빵이나 하나 더 사주시지.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있다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뭔가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근데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물질에 관한 거 기도할 때, 이건 제 생각이야. 하나님이 다른 건 다 안 들어주고 여러분들이 빚진 거 있잖아요. 빚진 거 놓고 기도하면 들어주시죠. 내가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 사는데도 이 빚이 해결이 안 돼. 정말 죽을 것 같아. 하나님, 내가 정말 이 빚 갚으려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러는데 어떻게 빚을 졌을지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 여러분들이 갚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어. 그런데도 그게 안 갚아져. 그럼 그 기도는 해야 돼. 왜 내가 인간적인 삶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성경은요, 주기도문 해도 이 양식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라고 했어요. 이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는 건 너의 최소의 의식주를 너가 기도하면 해결해 주겠다라는 거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뭐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는 좋은 일만 일어날 수 없어요. 그 나쁜 일도 일어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살아요? 용서하면서 살아라. 사랑하면서 살아라가 주기도문의 의미로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지금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유, 그거는 단 한 가지예요. 그거를 그냥 짧게 하나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과 제 안에 천국이 임하길 예수님은 바라셨던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하셨던 거죠.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어떤 목사님 저는 기도가 안 나와요. 저는 기도를 할 줄 몰라요. 그렇다라면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여러분의 기도의 거리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정말 내가 이걸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걸 주님께서 원하시는구나, 그걸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기도, 예수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삶. 제가 여기다가 예수님 소리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예수님 음성이 더 좋지 않아요? 제가 왜 소리로 하는지 아세요? 이게 그냥 소리가 나온 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 생활하다 보면요, 예수님은요 수많은 소리로 자기를 나타내죠. 때로는 바람 소리, 때로는 새 소리, 때로는 우리 자녀들의 소리, 때로는 우리 이웃의 소리, 여러 가지 소리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나에게 얘기하시는 소리인데 꼭 우리는 뭐만 해요? 유미야야야야야야 오늘 내가 가 이 소리만 찾고 있어. 그러니 들려야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우리는 항상 내 안에 내 주위에 말씀하고 계신 그 예수님의 소리, 무엇으로 나에게 다가올지 모르지만 그 소리에 귀 기울일 때 이때 예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그 주님의 진정한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임으로 정말 주님을 만나고 또 내 가족과 이웃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또 기도 가운데, 묵상 가운데, 기다림 가운데 주님의 소리를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